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 담아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아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오늘 3월 첫 번째 주 맞아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 3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이죠. 먼저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노아를 통해서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제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와 같은 예배, 동행,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새 인물은 홍수 이전에 살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원역사 시대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의 내용인데 바로 그 시대의 인물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시대 인물입니다. 홍수 이후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믿음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성도의 유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자손이 될 수 있다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이제 조상적부터 믿었던 이제 가문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 저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탈무드에 따르면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팔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데라가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아브라함이 평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비웠을 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들고서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장 우상, 그것은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그 오른손에다가 그 도끼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 아버지가 집에 복귀했는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 대장 우상이 도끼를 쥐고 있더니 않느냐고. 아버지 없을 때 이 신이 나머지 신들을 다 도끼로 패서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어찌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다고.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그때 그 아버지 데라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배경을 보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슨 신앙적 업적이 있었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을 보여줘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종교예요. 상향식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향식 종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적 종교가 아닌 은혜의 종교입니다.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득도, 해탈,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 자력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자기의 노력과 의지, 선행과 적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내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직접 바울처럼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혹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과정은 무엇일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의 다른 표현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단어로 정의해 보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응답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반응으로, 응답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반응했다, 응답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응답했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 나타났는데, 이 순종하여라는 것이 헬라 원문에 따르면 휘페쿠센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휘파쿠오, 순종하다라는 뜻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휘포예요. 뭐뭐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오입니다. 그것은 듣다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지요. 순종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의 말을 그 발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순종하여라고 할 때 그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우유부단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믿음의 여정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심에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낚고 있는 몇몇의 어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는 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으로.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의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자신은 잘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런데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불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부르심의 응답은 두 가지. 순종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불순종도 응답입니다. 순종만 응답이 아니라 불순종도 응답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초대왕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게 되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진멸해라. 하렘을 선포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제거하고 모든 노획물을 다 제거하는 그 진멸을 명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울왕이 모두를 다 진멸하지 않아요. 짐승도 그대로 남겨두고 사람도 남겨두고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걸 사무엘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울왕이 변명하죠. 자기가 이 제물로, 이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제사나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순종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 순종과 듣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의 순종으로 응답하면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이 아닌 한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순종, 그와 같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는 여러 차례 불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순종을 배워가게 돼요.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은 떠나지만 친척,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가 같이 가요? 롯이 같이 갑니다. 조카 롯이 같이 가요. 또 그 아버지가 그 하란까지 또 동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이제 하란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몇 년을 지체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무는데 그 하란은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도중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하란에서 비로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 아브라함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마음껏 믿음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는 더 적극적인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데라, 그 아버지의 이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 연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이 연기된 것입니다.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에 걸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상향,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추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약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다가 믿고 믿다가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또 버리라고 하실 때는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친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부르심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 순종으로 응답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는 거류하였다는 거예요. 거류하였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 천막으로 그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그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약속에 들어갔으니, 땅에 들어갔으니 안주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안일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낸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부정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어떤 이단처럼 모든 거 팔고 직업도 때려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두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속적인 것에만, 유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최후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다음 곳은 어디일까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 아브라함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2월 22일에
미국의 무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죠.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처음 착륙한 이래로 52년 만에, 무려 52년 만에 다시금 달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무인 우주선이고 또 민간 우주선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우주로 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선 이제 로켓이 발사돼서 이제 하늘로 치솟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한번 이게 그 목표를 정하고 단박에 당도하는 게 아니래요. 가다 보면 여러 차례 궤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는 어떤 상황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산해서 충분히 이제 입력을 해놨지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주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상센터에서 계속 교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주선하고 방향을 몇 도 옮겨라, 우로 5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당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 우리가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그저 아브라함의 노력, 의지,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